사도행전 13장으로 들어가기 전에 그동안 12장까지 나누었던 말씀을 한번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늘 말씀을 드렸는데 사도행전 여러분 핵심 키워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사도행전 1장 몇 절 말씀일까요? 예, 8절 말씀이죠.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뭘 받는 거예요? 그렇죠. 성령을 받고 온 세상의 복음이 증인되는 삶을 사는 것. 여러분, 이것이라는 것을 오늘 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 이 말씀을 받기 전까지 제자들의 관심이 어디에 있었을까요? 이스라엘의 회복에 있었습니다. 언제 우리나라가 로마 제국의 치하에서 벗어나서 독립할 수 있을까? 온통 이들의 생각은 거기에 있었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그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 있다. 그것은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너희가 정말 알아야 될 것은 성령을 받아서 그 권능을 가지고 온 세상으로 나가서 뭐 하라고요? 그렇죠. 나의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온 세상에 뭐 하는 거예요? 복음화.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것처럼 여러분 온 세상이 복음화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제자들의 관심은 여러분 주권이 회복된 자기 나라에서 한 자리 차지하면서 살아보는 것이 제자들의 비전이었어요. 지금도 하나님의 관심은 온 세상이 복음화 되는 거예요. 예수 알지 못하는 자들이 예수 믿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죽어가는 자들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하나님의 관심이에요. 그럼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의 관심은 뭐예요? 여러분들의 관심은 뭡니까? 지금 혼란하는 이 나라가 안녕으로 여러분 부강한 나라가 되고 발전한 나라가 되는 것이 여러분 목적이십니까? 가정에 여러분 재정의 번창과 건강 회복입니까? 자녀들의 학업과 직업과 결혼 창창한 앞날의 행복입니까? 남들을 우리를 우러러보는 그런 높은 자리입니까? 교회 안에서 누가 얼마나 목소리를 내고 영향력을 크게 발휘하는가 이런 데 관심이 있습니까? 도대체 여러분들의 관심이 뭡니까?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반드시 물어야 될 질문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도 나와 우리와 똑같은 관심을 가지고 계실까 하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좀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관심,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계획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비전을 오늘 이 하나님도 나와 똑같은 그런 비전을 가지고 계실까 한번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심바 되신 하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관심을 분명히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너를 언제 돈 많이 벌어서 사장되고 그리고 좋은 배우자 만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사람 대우를 받고 살게 될까 온통 그 생각만 하고 있지. 근데 그거 지금 내가 알 바가 아니다. 그때와 그 기한은 하나님 아버지께 있으니까 그때가 되면 그 하나님께서 그거 이루어 주실 거야. 그러니 그런 것에 대해 너무 마음 쏟지 말어. 너가 진짜 정말 마음 가지고 집중적으로 추구해야 될 것은 성령 충만함을 받는 거야. 그리고 그 권능으로 네 삶 속에서 나의 증인된 삶을 사는 것이다. 이게 바로 너를 향한 나의 가장 큰 관심이다라고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질문을 하시고 이렇게 이야기하신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관심이 온 땅에 복음하였습니까? 제게 원하시는 것이 바로 증인 되라는 거였군요. 좋습니다. 하나님, 제가 예전에는 이거 하나도 관심 두지 않았었는데 이제 이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니까 내가 이 일에 동참하겠습니다 하면서 흔쾌히 응답하실 것입니까? 제가 한번 물을게요, 여러분.
나의 관심사가 있고요. 하나님의 관심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디에 더 초점을 두고 살아야 할까요? 여러분과 저의 초점은 어디에 더 두어야 합니까? 제가 이렇게 물으면 당연히 하나님 뜻, 하나님 관심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대답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여러분들 삶이 그래요? 여러분들의 삶이 그렇습니까? 하나님 관심이 진짜 관심이십니까? 죄송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여러분 우리의 시선은 날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사시 같아요. 사시. 눈이 하나님을 향하여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 딴 곳을 보고 있는 거죠. 시선이 하나님을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 딴 곳에 가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선과 제대로 맞닿은 적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눈길이 머무는 곳에 우리의 시선이 닿을 수가 없는 거죠. 왜냐? 온통 나의 관심사에만 나의 온 마음과 내 눈이 그곳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가 내 관심사보다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에 나의 관심을 맞추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나의 앞길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가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이 그렇게 말씀해 주잖아요.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이죠.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지만 우리 함께 읽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사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의 자세 아닙니까? 저는 이게 옳은 신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관심사에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관심을 기울였던 그 모든 필요를 다 채워주신 분이라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관심사가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우선순위의 문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먼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려고 노력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일을 행하려고 애쓰며 살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해 주시는 하나님을 반드시 경험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초대 교인들은요, 성령 받고 하나님의 관심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유언과 같은 말씀 여러분들에게 말했지요. 키워드 1장 8절 말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이로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는 이 말씀도 그들은요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 자리, 예루살렘 자리에 안주하면서 더 이상 조금 더 나아갈 생각을 안 한 겁니다. 왜요? 왜 그랬을까요? 가만히 있어도요, 하루에 3,000명씩 새신자가 생긴다고 생각해 보세요. 전도하지 않아도, 어디 나가지 않아도, 여러분, 새신자들이 날마다 들어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여기저기서 기적들이 막 일어납니다. 병자들이 고침을 받고,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나. 여러분, 얼마나 신나요? 그냥 너무 신이 나니까 은혜로움. 그러니 하나같이 뭐라고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나가지 않는 겁니다. 교인들이 예루살렘 밖으로 나아갈 생각을 하지 않으니까 예상하지 못한 뭐가 와요? 핍박이 일어나죠. 스데반 집사의 순교와 더불어 계속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일어나니까 이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사방으로 흩어져 나아간 겁니다.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유대로 사마리아로 베니게와 구브로와 그리고 이방 땅 안디옥까지 들어가게 된 거예요. 이렇게 흩어져 나아간 사람들이요, 스리아 안디옥까지 가서 이방 땅에 최초로 뭘 세워요? 교회를 세우게 된 겁니다. 이게 우리가 그동안 12장까지 함께 나눈 사도행전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의 핍박으로 인해 도망 나온 교인들을 통해서 복음이 들어가서 세워진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우리가 2주 전에 안디옥 교회에 대해서 잠깐 살펴봤는데 이방 땅에 처음으로 세워진 이 교회는 정말 아름다운 교회예요.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 많아지자 예루살렘 교회에서 누구를 파송해요?
그렇죠. 바나바를 파송했습니다.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의 초대 담임 목회자였는데, 바나바는 여러분과 제가 잘 알고 있듯이 성품이 아주 좋은 사람입니다. 인품이 좋았어요. 그리고 영성도 좋고 훌륭한 목사였습니다. 그리고 사울과 바나바와 같이 사역을 했는데 1년 만에요, 이 신생교회가 크게 부흥을 해요. 사도행전 11장 26절 말씀 초반에 보니까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모였대요. 예, 가르쳤고. 작은 무리요? 큰 무리를 가르쳤고, 1년 만에 큰 무리가 모이는 교회가 된 겁니다. 많은 성도가 모이는 교회가 된 거예요.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 목회자도 좋았지만, 여러분 누구도 좋았다고 했습니까? 목회자만 좋았습니까? 벌써 다 잃어버리셨어요? 누구도 좋았어요. 교인들도 좋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안디옥 교인들이 입만 열면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추종하는 삶을 사니까 이 사람들에게 아예 무슨 별명이 붙어요? 그렇죠. 그리스도인이라는 별명이 붙여졌어요. 그래서 최초로 크리스찬이라는 별명이 생겨났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예수밖에 모르는 예수쟁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신생교회는 자기들이, 여러분, 개척한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가, 여러분, 힘든 교회였어요. 어려운 교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의 모태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가 흉년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한다고, 어려움을 겪는다는 그 소리를 듣고요, 성도들이 자기들의 호주머니를 다 꺼내서 뭐 했다고요? 정성껏 모아서 여러분 구제하는 일들을 감당한 교회였습니다. 이렇게 이방 땅에 세워진 안디옥 교회의 아름다운 이야기가 오늘 본문 사도행전 13장에서 계속 이어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의 가장 큰 차이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참 중요한데, 예루살렘 교회의 영적 지도자인 사도들과 교인들은 성령의 역사와 기적을 체험하고는 여기가 좋사오니, 여러분 그들의 신앙이에요.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서 밖으로 나가요, 안 나가요? 예, 안 나간 겁니다. 그 결과 하나님이 핍박이 일어나게 해서 그들을 쫓아내시다시피 한 거지요. 그러나 안디옥 교회는요, 예루살렘 교회와는 달랐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사도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바나바도 사도가 아니었고 사울도 아직 사도로 인정받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이 신생교회는 초신자들이 중심이 되는 교회였어요. 처음 믿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중심이 된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는 복음을 받아들인 후 자기 교회가 땅끝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안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자기 교회를 통해서 땅끝으로 복음이 뻗어나갈 수 있는 복음의 전초 기지로 세우셨다고 그들을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 교인들은요, 복음을 다른 곳으로 보내기 위해서 준비한 겁니다. 이게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의 차이인 거예요. 이 사람들은 성령 받고 은혜 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 이제부터 우리가 무슨 일을 해야 합니까 하고 금식하고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한 적이 있으세요? 하나님 이제 우리가 무슨 일을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어떤 일들을 해야겠습니까? 내 속회가, 내 지역이, 내 여성교회가, 내 남성교회가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라고 물은 적이 있으세요? 그런데 오늘 이 초대교회, 신성교회가 된 이 안디옥 교회는 하나님 앞에 묻는 거예요. 그것도 그냥 기도하지 않아요. 금식하면서. 그러자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을 세우라는 거야. 사람을 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2절과 3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에 대해서 금식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가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세워서 선교사로 보내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나바와 사울을 선교사로 파송하게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성령 받고 은혜 받고 자기들끼리만 좋아서 복음을 흘려보내지 않았는데, 그것 때문에 핍박받을 수밖에 없는
그리고 핍박받아서 흩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케이스라면 이 안디옥 교회는요, 핍박 때문이 아닙니다. 기도하면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 주님이 주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선교사를 파송했습니다. 그러니 이 교회는 핍박이 일어날 필요가 없어요. 핍박이 아니어도 스스로 알아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왜 시련과 시험과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오늘날 교회들이 왜 어려움을 겪습니까? 왜 교인들이 교회 안에서 자기들끼리 서로 손가락질하고 다툽니까? 그건 밖으로 나가지 않아서 그래요. 만약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세상 사람들에게 욕을 먹고 손가락질 받고 우리 집에 와서 예수 얘기하려면 오지 마로! 여러분, 그런 소리를 듣다 보면 힘들어서라도 교인들끼리 모여서 기도하고요, 서로 그 아픔을 나누고 위로하고 함께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서로에게 용기도 주고 힘도 주고 함께 하자고 이야기할 거예요. 그런데 요즘 교인들은 밖으로 나가기보다 교회 안에서 혹은 마음에 맞는 사람들끼리 끼리끼리 모여서 커피 마시면서 이 사람 저 사람 씹으며 앉아 있다 보니 그럼 교회가 시끄러운 겁니다. 교회라는 강에다가 뭘 띄워요? 배를 띄워놓고 자기들끼리 끼리끼리 앉아서 뱃놀이 하다가 상대방의 약점이 보이면 그걸 서로 흉보고 서로 지지고 볶고하면서 다투는 거예요. 그러나 안디옥 교회는 모이면 주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흩어지면 그 복음을 붙들고 일하는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혹시 누군가에 대해서 섭섭한 마음이 들거나 혹은 하나님이 나에게 너무 관심이 없는 분이라고 섭섭한 생각이 든다면 그 이유가 뭔지 좀 스스로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마도 그 이유는요, 내가 지금 너무 한가해서 그럴지도 모릅니다.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에는 아무런 관심 없이 예수 믿어서 그런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사는 삶을 산다면 우리가 겪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풀어주실지라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관심에 우선순위를 가지고 신앙생활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부터 안디옥 교회가 왜 좋은 교회인지 지난번에 이어서 더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살필 것은 안디옥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교회. 1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1절 말씀 보면요, 안디옥 교회에 누가 있었어요? 예, 선지자와 교사들이 있었으니, 안디옥 교회는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선지자라는 말이요, 히브리어로 나비라는 단어입니다. 선지자들을 한마디로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대변인이에요. 대변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선지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이 이 선지자면 앞날을 예언하는 사람, 예언자라는 생각을 하다 보니까 신앙에 혼란을 겪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저도 그런 생각이 있지 않습니까? 선지자라고 생각하면 앞날을 예언하는 자. 그런데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선지자는 앞날을 예언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그 말씀을 전달하는 자가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바르게 깨달으셔야 돼요. 예언하는 자가 선지자가 아니에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대로 그 말씀을 전하는 자예요. 자기가 앞에 일어날 일을 예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사람이 선지자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반드시 선지자가 필요한 곳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주문진 감리교회에 늘 있기를 소망합니다. 목사가 하나님이 주신 영감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깨달아서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을 받아서 바로 전하고 바로 가르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입니다.
말씀이 없는 교회는요, 건강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이 없는 교회는 이상한 신비주의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진 교회는 여러분 상상만 해도 끔찍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없이 여러분들 끼리끼리 모여서 엉뚱한 해석하고 말씀이 아닌 걸 가지고 말씀이라고 주장한다면 여러분 그 교회는 교회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교회는 무력한 교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세상 사교 클럽과 다를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시간 왜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까? 왜 나오셨어요? 하나님 말씀 듣기 위해서 아닙니까? 예배를 통해서 감동과 힐링을 얻고 격려와 지지를 받기 위해 오셨습니까? 그건 예배를 잘 드리면 저절로 찾아오는 결과물 중에 하나에 불과해요.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드리고 말씀 앞에 집중하고 그 말씀을 듣다가 여러분 그 안에 회복이 있고 은혜가 있고 그 말씀을 통해서 위로하심이 있고 역사가 일어나는 건 그냥 여러분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다가 오는 결과물에 불과합니다. 예배조차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한 예배, 나에게 기쁨이 있고 내가 중심이 되고 나를 위한 말씀만 들으려고 한다면 그건 복채 주고 길한 점괘를 받아내고자 하는 것과 뭐가 달라요? 그럼 뭐가 다릅니까? 예배의 주인이 누구예요? 왜 이렇게 잘하시는데 왜 자꾸 여러분들이 주인 되려고 하십니까? 예배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믿으십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며 그분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예배하러 나오는 거지요. 여러분들이 듣기 좋고 여러분들이 잘 된다고 소리를 듣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오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그 말씀 듣다가 회복이 있고 은혜가 있고 성령의 임함이 있고 치유가 있고 역사함이 그 안에서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렇게 예배 드릴 때 말씀을 전하는 목사에겐 반드시 성령의 조명과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말씀을 듣는 교인들에게도 성도들에게도 반드시 성령의 조명하심이 있어야 돼요. 이것이 없이는 서로 남의 다리 긁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조명이라는 말이 어떤 말입니까? 어느 큰 건물이 있는데 빛이 없으면 그 건물이 보여요, 안 보여요? 예,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건물에 생각해 보세요. 자동차 헤드라이트가 쫙 비치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그 빛이 비추어지는 만큼 여러분 건물의 겉모습이 잘 보일 것입니다. 그게 조명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거나 이렇게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조명시켜 주셔야지 우리가 그 말씀이 주는 의미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늘 있어야 건강한 교회, 건강한 성도들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모두 이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잘 전하고 잘 깨달을 수 있도록 기도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안디옥 교회는 다양성을 인정한 교회였습니다. 따라하세요. 다양성을 인정한 교회. 안디옥 교회는요,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교회예요.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띄서 생각하면서 함께 있습니다. 본문 1절입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고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선지자와 교사들 중에 첫 번째로 나오는 사람의 이름이 누구예요? 예, 바나바입니다. 바나바는 이 교회의 담임 목회자로 구브로라는 섬 출신이에요. 구브로는 지중해 연안 한복판에 있는 키프로스라는 섬인데 아주 큰 섬입니다. 다음 주에도 첫 선교진이 이 섬에 대해서 함께 살필 텐데 지금은 구브로가 독립된 나라로 키프로스 공화국이에요. 공화국. 섬 나라지만 우리나라 제주도의 5배 정도 크기가 되는 그러한 나라입니다. 이 구브로라는 섬에는 15개의 도시가 있습니다. 바나바는 구브로 출신으로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고 지적인 사람입니다. 성경도 잘 가르쳤고
여러분 거기다가 성품 좋은 사람이었고 잘 위로하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두 번째로 나오는 사람이요, 니게르라는 시몬입니다. 니게르라는 말은 니그로라는 말로 흑인, 여러분 흑인을 지칭합니다. 아마도 시몬이라는 사람은 아프리카 출신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서학자들은 이 사람이 아프리카에서 온 구레네 시몬일 것이라고 추측하기도 합니다. 바나바는 구브로라는 섬 출신이고 시몬은 아프리카 출신의 흑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나오는 사람이 류교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요, 구레네 출신입니다. 이 사람 역시 아프리카 출신이에요. 구레네는 북아프리카에 있습니다. 이 사람이 아프리카 출신인데 이름이 뭐라고요? 루기오, 여러분 르키오스라는 헬라식 이름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사람은 누구예요? 성서학자들에 의하면 루기오는 헬라어를 할 줄 아는 개화된 아프리카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16장에서요, 그동안 자기 사역을 도와주었던 사람들의 이름을 쭉 나열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에 루기오의 이름이 나와요. 바울 옆에서 끝까지 동역한 사람이 루기오입니다. 네 번째로 나오는 사람이 마나엔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의 이력이 좀 특별하죠. 이 사람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입니다. 헤롯의 젖동생이라고 했으니까 헤롯과 같이 뭘 먹은 거예요? 예, 젖을 먹고 자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헤롯의 형제지요. 여기서 말하는 헤롯이 누굽니까? 그럼 누구예요? 지난번에 헤롯이라는 이름을 가진 왕이 많다고 그랬죠. 여기 헤롯은 분봉왕이라 그랬는데 여러분 갈릴리 지역에서 분봉왕을 했던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이 사람이 누구예요? 이 사람이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세례 요한의 목을 잘라 죽인 왕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 선상에서 신문했던 사람입니다. 사람들에게 많은 욕을 먹은 왕입니다. 마나엔이라는 사람이 이 헤롯과 같이 젖을 먹고 자란 왕족 출신이에요. 그 당시로 이야기하면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건들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오는 사람이 누구예요? 사울이에요. 사울은 그 당시 소아시아 지역이었던 길리기아 다소 출신입니다. 사울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분들 많이 이야기했고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게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사울의 이름이 다음 주에 살필 사도행전 13장 9절에서부터는 이름이 바뀌어요. 뭘로 바뀔까요? 바울로 바뀝니다. 여기서부터는 사울이라는 이름이 사라지고 바울이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성령이 이 5사람 중에서 바나바와 사울을 특별히 세워서 뭘로 파송해요? 선교사로 파송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5사람들을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세요? 이걸 묵상하다 보니까 너무 신기하고 다양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인종도 다양하고 지역 출신도 다양하고 배운 지식도 여러분 다르고 사회적인 위치도 다릅니다.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안디옥 교회의 리더가 된 겁니다. 이건 대표적인 리더들만 소개한 것이지 그 당시 안디옥이라는 도시에요, 다문화 사람들이 많이 살았기에 평신도들까지 이야기하면 안디옥 교회는 별별 사람들이 다 모여서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그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가 하나가 되었던 하나. 그 수많은 인종들이 모였는데도 불구하고 이 교회가 잡음 없이 하나가 된 거예요. 무엇 때문에 이 사람들이 하나가 될 수 있었을까요? 무엇 때문에? 그렇죠.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그 신앙으로 하나가 된 거예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 된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 겁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이 시대 교회가 이 모습을 회복해야 한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지금 교회들도요, 가만히 보면 지방색으로 나누어져 하나가 되지 못하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많이 학벌 좋은 사람들만 모여있는 교회도 있고요, 어떤 교회는 직업별로 모인 교회도 있고요. 미국은 백인과 흑인이 따로 들이죠. 백인만 모이는 교회도 있다고 그럽니다. 지금은 이 교회들이 없어진 것 같은데 예전에는 스포츠인들만 모이는 체육인 교회가 있었고요.
연예인들만 모이는 연예인 교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교회가 은혜로운 교회가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을 겁니다. 사실 교회가 그렇게 구분되어서 모이면 이미 교회가 아니에요. 많이 배운 사람도 있고 못 배운 사람도 있고 돈 많이 있는 사람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고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은 사람도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도 다 함께 모인 것이 교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모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교회죠. 이런 교회가 되어야지 건강한 교회의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안디옥 교회가 그런 교회였습니다. 이 교회는 인종차별도 없었고 지역 색깔도 없었고 그리고 부의 차별도 없었고 지식의 차별도 없었고 사회적인 지위와 차별도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하나가 된 교회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교회를 여러분 세계 선교를 위해서 전초기지로 세우셔서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멋지게 쓰셨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교인들은 그냥 나하고 다른 것만 보면 여러분 꼬투리 잡아서 어떻게든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신앙인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도 부르셨다는 것들을 이해하고 그들과 함께 하나 되는 것을 깨달으셔서 시선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기대하며 서로 좋은 것 본받고 서로 격려하면서 여러분 신앙을 세워갈 수 있는 복이 있는 교회와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살피고 마치겠습니다. 마나엔이라는 사람이 분봉한 헤롯 안티파스의 젖동생이라고 그랬는데 우리는 헤롯과 마나엔 이 두 사람의 생애를 비교하면서 여러분 귀한 교훈을 얻을 수 있어요. 이 두 사람 다 왕족 출신입니다. 그런데 마나엔이라는 이 사람은요, 예수 만나고 난 다음에 세상 권력과 세상 부귀 영화를 다 버렸어요. 거기에 소망을 두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만난 마나엔은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헤롯 안티파스는 세상 영광의 자리에 올라가서 세상 권력에 취해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높은 자리에서 하나님이 귀히 쓰시던 세례 요한을 죽이고 예수님을 신문하고 재판장으로 보내며 로마 총독 빌립에게 넘겨주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이러니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헤롯 안티파스가 세례 요한의 설교를 좋아했다는 겁니다. 그 설교를 듣기를 원했고 그 설교 앞에 두려워했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 세례 요한을 통해서 직접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었습니다. 그리고 헤롯은 예수님도 직접 만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헤롯이 예수님에게 신문하면서 너 유대인의 왕이냐? 네가 정말 메시아 맞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해요? 그렇다. 내가 왕이다. 내가 메시아다. 내가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라고 세상에 왔다라는 그런 소리를 분명히 헤롯은 들었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께 직접 당신이 메시아라는 말씀을 듣고도 하나님께 돌아오려고 그리고 하나님 믿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핍박하는 핍박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와 함께 자란 젖동생 마냐에는 예수를 믿고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로 교사로 섬기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세상적으로 헤롯이 훨씬 더 잘 나갔습니다. 누가는 이 두 사람을 이야기하면서 누가 더 하나님께 복받은 인생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더 복받은 인생이에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크리스찬들이요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헤롯과 같은 사람을 부러워하는데 우리는 이런 신앙이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말은 그렇게 하지만 여러분 헤롯을 얼마나 부러워합니까? 여러분 세상적으로 내 친구가 잘 나가면 배 아파요, 안 아파요? 배 아파요. 예수 안 믿는 내 친척과 형제들이 아주 잘 나갑니까? 여러분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거 절대로 부러워할 일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 없는 인생, 하나님 영이 없는 구원받지 못한 인생을 부러워하며 사는 사람은 뭔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마나에는 헤롯과 똑같은 왕족으로 금수저 출신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방 땅에 세워진 작은 교회를 섬기며 영적 리더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거룩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는 세상 권세를 쥐고 있는 헤롯을 부러워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나 헤롯은 세상적으로 잘 나갔지만 에서와 같이 자기 육체의 소욕을 위해서 살다가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살다가 끝내는 사람들에게 온갖 비난과 욕을 먹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삶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마나엔처럼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분봉왕 헤롯처럼 사시겠습니까? 선택은 오늘 여러분과 저의 몫인데 바라기는 여러분들은 좋은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영적인 사람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결론입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서로가 다르지만 예수로 인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성령으로 하나로 묶여져서 안디옥 교회처럼 하나님께 멋있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 보암직하고 먹음직스럽고 탐스러운 것을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세상에 알리고 예수를 모르는 자들에게 알리고 그렇게 복이 있는 인생으로서 살리는 일들을 감당해낼 수 있는 올바른 신앙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